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보는데 지난 주일에 나눴던 사사기 7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상황에서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는 그 모든 과정은 기드온에게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었죠. 특별히 미디안의 수탈보다 더 잔인한 수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으고 모아도 부족한데 그 한 줌마저도 흩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저기 구멍 뚫린 쪽부에 들어오는 죽음의 물을 막 퍼내고 있는데 폭풍까지 내리시는 거죠. 바다에 발을 내디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과정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작은 능력까지 다 내놓으라고, 너를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이유들을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어지는 300용사를 통해서 이루는 그 위대한 승리 때문에 대부분 아마도 우리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묵상을 충분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지니까,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조금만 넘기면 바로 승리할 거라는 거 아니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기드온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욥기에서는 더욱 거칠고 불친절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 또 자랑하시죠. 사탄 앞에서 막 자랑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건 하나님이 욥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건 우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착각도 자유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한번 그에게 주신 선물을 다 걷어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 외에 모든 것을 다 제로로 만드는 것, 그냥 32,000을 300이 아니라 그냥 제로로 만드는 걸 허락합니다. 한날에 모든 양과 소, 그리고 모든 재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이어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참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욥이라는 사람 앞에 붙는 형용사를 다 지워버리는, 그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사건이죠. 동방에서 가장 부한 자라는 그 정체성, 또 한편에 참 욥은 자녀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걷어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체성이 지워진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지금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 보고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라는 걸, 하나님마저도 당신에게 떠났기에 당신의 신앙의 대상마저도 제로가 됐다는 거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도 눈치 못 챘어요? 병신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의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진짜 제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상황은 다르지만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보다 더 잔인하게 욥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욥기일 것입니다. 고난이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걷어가는 것, 그게 고난인 것 같아요. 인생의 안전판을 다 깨뜨리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깨뜨리는 것, 건강이란 한 가닥 희망까지 다 걷어가 버리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 불안하지 않을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인생 어디 있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상상만 해도 그래요. 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해요. 심지어 자신이 잉태된 부모님의 그 침실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나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신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발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냐고. 이게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해해요. 욥의 세 친구는 이런 말을 꾹꾹 듣고 있다가, 욥의 절규를 듣고 있다가 이제 그를 책망하듯이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서 말해줍니다. 여보게 욥, 잠깐 그 불손한 입 좀 다물게나. 우리가 자네가 고통받는 거 보면서 내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세상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이야.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과율에 따른 거야. 욥, 자네가 이런 결과를 맞았다면 반드시 자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면 돼. 빨리 회개하면 자네가 지금 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심히 창대할 것이라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말해 욥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 도저히 이해 못해요. 아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세상을 봐. 너희 눈에는 악인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저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 안 보여?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이 돼? 라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의 원인을 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이 쭉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 내용으로 욥기는 채워져요. 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해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이해로 대합니다. 알무로 대해요. 욥의 원망은, 그래서 여러분 욥의 원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것도 모두 알무로 고난을 대하는 거예요. 욥도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아세요? 목사도 그래요.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제가 가진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에게 있는 일마저도 제게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고난이라는 이 예측하지 못하는 길을 만나서 우리 모두는 어떤 본능이냐면, 고난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길을 만나면 서둘러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려고 하고요. 원인을 알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빨리 내가 그걸 알므로 내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문제 내가 탁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알매는, 그리고 알므로 모든 문제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깊은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장에 와서 욥기 안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욥은 더 이상 고난의 원인과 자기가 하나님께 범한 어떤 죄가 있는가를,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 이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걸 써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대신 욥은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어 해요. 이걸 주목하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 내용이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고난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뿌여질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냥 탈진된 것 같고 완전히 막막할 때가 있어요. 욥에게 있어서 그래요. 욥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앞으로 뒤로 가도 그는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왼편으로 가도 오른편으로 가도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그에게는, 욥은 그런 거예요.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학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제로가 된 그의 인생, 모든 정체성이 다 지워져도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지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은 남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교제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선물,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상규형 저와 우리 애한이에게, 그리고 우리 주의자매에게 그 가정에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필요해요. 욥은 이제 그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이제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는 줄 아세요? 자신도 모르는 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예측하지 못하는 길 위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길, 사실 이 길은 그가 떠밀려서 가는 길, 몰아져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건 뭐냐면 내가 순금과 같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순금과, 아무튼 이 고난 통해서 더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기회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분은 아셔. 욥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욥 자신이 지금 주어져야 하는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욥이에요. 그거 아세요? 인생을 사는 건 내가 걸어요. 내가 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기 23장 10절은 결국에 다 통과하면 네가 정금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결과를 보면서 지금 이 고통 잘 참아내야 돼,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욥기도 봐, 나중에 보니까 아들도 또 다시 자식도 또 많이 주고 뭐 재산도 2배로 불려서 뻥튀기해서 주셔. 사실 욥기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그 복 주는 게 결과는 아니잖아요. 욥기 자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같이 그 길을 걸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 참 와닿았습니다. 삶이 불안정할수록 알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삶이 불안정할수록 알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이 표현에서 와닿았던 건 신뢰하면 문제 해결됩니다가 아니라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주는 우리네 삶의 불안정을 채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암과 능력으로만 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므로 대했으면 성육신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능력으로 대했으면 십자가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것들을 채울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능력으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애한이를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능력으로는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쳐달라고 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다만 예한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이 말씀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만 하시거든 지금 당장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믿음 없는 기도, 당장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있고 주님은 선한 분이시고 결국에는 그가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아시나니 결국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선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자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온 교회, 특별히 예한이와 가족들 모두가 기억했으면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